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복음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사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오늘 이 순간이 내 날이고 내일은 내 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의 가치가 오셔서 우리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의 인생이 내 손바닥 안에 있는데 이게 이 손바닥 안에서 너희 인생이 너희가 설계하고 너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끌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 깊은 계획 안에 내가 개입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갖고 있을지라도 내 뜻만 안전하게 선다라는 말씀이 자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전부가 예수님이잖아요. 그걸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병과 죄와 질고 모든 걸 다 해결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는 항상 알게 모르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이 음행인 것입니다. 연약함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죄도 안 짓고 그냥 잘 살잖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맞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음의 가치로 이 땅에 오신 전부를 예수님을 갖다 받아들인 그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이 완전하잖아요. 그 완전한 이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무슨 누가 사람 죽이고 뭐 도둑질하고 뭐 하고 무슨 막 뭐 하고 이상한 뉴스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 죄도 죄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지는 죄까지 다 죄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자에게 그래서 항상 물이 낮은 데로 흐르지 높은 데로 안 올라가잖아요. 물론 분수가 있지만은 분수는 올라가다 떨어지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데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나 죄인입니다.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게 지금 복음과 이 믿음이 세 번째 강의에서 복음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성경 전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알아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지침서예요. 지침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성경이라는 진리 바탕 위에 받아들였을 때에 이 말씀을 갖다가 거울처럼 나를 바라보면서 말씀의 찔림이 왔을 때 회개가 터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하게 무흠하고 아무 결점이 없는 그 에덴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둬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렇게 또 여자의 우선을 하나님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또 막 사람들이 막 죄가 관영하고 막 도저히 하나님께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노아라는 또 한 의인을 또 준비하셔가지고 방주를 준비해서 다 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그리고 노아의 그 후손 노아의 자손 함, 셈, 야벳 또 셈의 후손에서도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쭉쭉쭉 이어가다가 보니까 12족속이 태어나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까지 이렇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디로요? 우리를 갖다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가는데 죽어버렸잖아요. 죽어버렸으니 이걸 누가 인도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령님 보냈잖아요. 성령님 우리를 갖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인생의 지침서란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인생의 지침서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로마서하고 에베소서가 이제 복음의 엑기스처럼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의 설계도, 에베소서는 복음의 조감도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제 전부의 가치가 우리로 이제 변화를 일으켜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과 우리 안에 두려움들을 다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올 테면 와봐라. 왜? 보니까 죽음조차도 이게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바울이 이제 그렇게 딱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도 맞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내면 속에 보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늘 우리 코앞에 다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 70이고 강건해야 80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 인생이 날아간다. 10편 90편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해결하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 복음을 복음의 가치대로 받아들였을 때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제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우리 안에서 상황과 조건의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고 슬픔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일이 안 돼서 슬프고 일이 잘 되면 기쁘고 그런 것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장가 잘 가면 기쁘고 또 안 가니까 또 슬프고 또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상황과 조건의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참 주인이 바뀌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말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주인, 우리가 만약에 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종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안 삼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녀의 권세를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인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주인의 말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무슨 말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참 주인이 바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서 우리가 진리 속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진리의 자유함이 무엇이냐면은 그 자유함을 주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은 우리에게 그 죄 중에서 자유를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한다. 이제 그 약속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고 나는 죄의 종, 아니,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고 내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와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데 너희 뭔 말을 하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다. 너는 나사렛에서 나가지고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네가 뭔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냐 해가지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면 이 땅의 가치보다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붙드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소망이 거기에서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것을 이제 믿는 믿음이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완전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이 완전하듯이 그것을 받는 우리의 믿음도 온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부도를 맞으면 큰일 납니다. 믿는 줄 알았는데 믿는 게 아니라거나 믿음이라고 알고 살아왔는데 이거 믿음 아니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저 몇 주 전에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어떤 장로님 한 분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헌신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했지만 막상 자기에게 닥쳐진 죽음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예수가 뭐고 다 귀찮소 하고 지옥 갔다는 장로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붙인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다른 거 어떤 것보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무엇이 많다 적다 무슨 노후를 준비를 잘 해놨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영생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딱 취하고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진짜 이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앞서 제가 3강에서 이제 복음의 기본 개념을 첫 번째로 복음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볼 때 믿음장으로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은 이 막연한 허구나 관념, 심리, 작용,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믿음은 실제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움직임을 동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을 쭉 읽어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믿음으로. 그래서 모든 구약의 선진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 살아왔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비행기 다 타보셨죠? 근데 비행기가 요즘 비행기 사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저 아는 권사님들 저 선교 갔어요. 근데 그분들 제가 이제 통화하면서 권사님 요새 비행기 사고도 많은데 어떻게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기도 많이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아 이거까지 그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하면서 그렇게 하고 갔다 잘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참 대단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탈 때 처음부터 목적지까지 간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잖아. 맞잖아요. 예, 언젠가 우리 저 송 집사가 저기 비행기를 처음으로 타봤어요. 우리 큰아들이가 이제 환갑이라고 환갑잔치 해준다고 이제 제주도를 이제 보내줘 4박 5일을 갔다 왔어요. 근데 비행기를 이제 내 옆에 같이 탔는데 비행기 자리를 꽉 잡고 힘을 꽉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시키지 마 무섭대. 그러더니 내려가지고는 얼마나 힘을 주고 왔는가 내려서 비행기 타고 오냐 힘들어 죽은 줄 알았대. 그래서 아니 비행기 떨어질까 봐 그랬더니 힘을 꽉 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떨어질까 봐. 그럼 비행기 타지를 말든지. 비행기에다 몸을 맡기고 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비행기 탔을 때 편안하게 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제 그러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 믿음도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간다는 거 확신을 가지고 가잖아. 물론 사고가 나지만 근데 비행기에 우리의 믿음을 비교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제가 비행기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작은 일상 속에서도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 지금 건물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삼풍백화점 한번 무너졌잖아요. 그때 그 사고로 500명 이상이 죽었고 930 몇 명인가 부상자가 일어났었고 그때가 1995년 6월 29일인가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얼마나 많은 사상자들이 있었는가 몰라. 그때 이렇게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 119에 신고했더니 거짓말이라고 그냥 끊어버렸대. 무슨 백화점이 무너지냐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신고한 사람이 몇 군데를 전화했대. 119 뭐 112 다 거짓말이라고 다 끊었대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래갖고 어디다 전화했대요. 군부대에다 전화했대요. 최초에 전화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이거 믿기 어려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때 정말 온 나라가 다 초상집이었잖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벌렁거리는 것 같아. 얼마나 그때 아픈 시간을 보냈나 몰라. 한동안 막 밥도 안 넘어가더라고 진짜. 그랬는데 그 백화점만 무너지고 나서 백화점이 전부 다 파리를 날렸어요. 한동안. 백화점 또 무너질까 봐.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설마 백화점에서 무너질까 하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수천 명이 그 주변에 어느 한 아파트는 한 동 전체적으로 한 절반 이상 죽었다더라고. 그 백화점 안에서. 그 서초동에.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누가 백화점 갔겠느냐고. 그래서 우리 일상들이 전부 다 그냥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이제 믿음으로 버스 타고 믿음으로 지하철 타고 지하철이 한번 사고 나면 지하철 안 타지 누가. 근데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움직인다. 우리 자가용 타는 것도 그렇고 사고 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간다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만약에 사고 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움직여요? 겁나서 못 움직이지. 근데 그 이상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천국까지 확실하게 우리를 데려다 줄 수 있다. 그 믿음을 갖자 그 말입니다. 자, 믿음은 실제를 믿는 것이기에 반드시 움직임을 동반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하고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믿음을 사람의 영혼에 비유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봤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이고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관념이나 그냥 종교 행위처럼 그냥 습관처럼 발걸음 왔다 갔다만 하지 실질적으로 누가 딱 찌르고 들어갔을 때 진짜 말씀을 제대로 믿어버리고 제대로 이 믿음이 내 안에 생겼으면요 절대로 이 교회 안에서 분란들 안 일어나요. 실족할 일도 없어요. 근데 실족하는 것도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을 제대로 믿어버리면은 어저께 저기 형부 통화했는데 교회를 언니 따라서 가라 하니까 교회에서 누가 어떻게 해서 했기 때문에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한 소리가 있어요. 우리 이모한테도 그랬고 나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한 분, 그분, 완전하신 그분 바라보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사람 바라보면서 실족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그 자체가 준 것이잖아요.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떤 거냐? 물론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움직여요. 근데 진짜 행함은 뭐냐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기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 믿음은 도대체 뭘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느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내 영혼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졌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표현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다른 행함 많은 것들 할 수 있어요. 전도도 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다 있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 그러면 집 가정도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전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 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멸망으로 갔기 때문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 뭔가 건물 쌓고 많은 부를 가졌지만은 이거를 평생 못 쓰고도 간 사람 많잖아요. 갑자기 엊그저께 그 누구예요? 그 1200억인가를 남겨놓고 군입시 안에 갑자기 죽었잖아요. 48에.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자, 그런데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체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그것을 드러내주는 아주 좋은 예화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사이에서 높이 52m, 길이 자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1.2km에 이르는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1559년에 6월 30일에 찰슨 브론딘이라는 이 사람이 이 한 유명한 고개사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밧줄을 쫙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 이제 많이 몰려들었어. 엄청나게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 그냥 걷는 것도 어려울 텐데 거기를 갔다가 장대 하나, 길 하나 붙잡고 눈을 감고 건너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냥 막 박수를 치면서 와 블론딘 최고다 막 환영을 하면서 막 환호하면서 막 난리 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찰슨 브론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의기양양하게 자기를 막 이렇게 띄워주니까 좋아가지고 여러분 저는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물론이지요. 믿고 말고요. 그러니까 이 찰슨 브론딘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도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막 진짜 뭐 약속이나 한 듯이 한 목소리로 물론이지요. 믿습니다. 믿고 말고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 블론딘이 여러분 그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내 등허리에 탈 수 있는 특권을 주겠습니다. 누가 타겠습니까? 했더니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딱 떨구고 그 찰슨 브론딘의 그 눈을 한 곳으로 다 바라봤던 그 눈 방향들이 전부 다 고개를 딱 떨구고 한 방향으로 고개를 떨고 눈 감고 그냥 고개를 도리도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슨 브론딘이 막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 해리라는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그런 가운데 해리 자네는 나를 믿는가? 그러니까 이제 해리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왔고 같이 함께 이제 동고동락을 같이 해가지고 이 사람을 믿어. 그래가지고 그 해리가 등허리에 엎혀서 이제 건넜어요. 자 그러면은 진짜예요. 이렇게 아니 진짜 이 동요 찾아보면 있어요. 이게 실제 그래가지고 해리를 자 업고 건넜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말만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등허리에 탄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등원에 탄 사람이 믿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그냥 기도 다 해놓고 믿습니다 하고 하면은 막 그냥 믿음이 막 크게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할 때 아이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냥 속으로만 해도 다 하나님 맑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크게 한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해리가 그 찰슨 브론들의 등어리를 탄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몸을 실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진리는 그렇게 우리를 싣고 천국으로 끝까지 이끌어 갑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권함이 있느니라 그 자리까지.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안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우리 자신 바라보면은 정말 약하고 부끄럽고 민망할 때가 참 많잖아요, 각자 안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세요. 저는 그게 늘 은혜가 죠 저한테. 넌 그러니까 너 내가 필요해.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분명히 진리를 믿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자기 확신, 심리, 작용,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로 움직이게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특히 도박하는 사람들의 그 무모한 자기 확신을 저는 참 많은 세월 동안 봐왔습니다. 우리 손 집사님 맨날 얘기해서 미안한데 항상 이렇게 돈을 잃고 오면은 확신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 한 방이면 다 번져 찰 수 있어. 맨날 그랬었어요. 한 방이면 그 한 방. 예, 도박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래 도박을 하는 것이지. 근데 이제 나중에 끝에 남는 것은 뭐예요? 열심히 그렇게 돈 번다고 움직였지만은 허망함밖에 안 남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 확신과 또 자기에 대한 그 뭔가 신뢰에는 자기 자체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허망함으로 그냥 무너진다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진리,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은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진리 자체를 믿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진리가 진짜이고 실제라면 온전히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더욱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이 예수님을 진짜 명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지금 그 형부가 전립선 암이 왔잖아. 근데 그분이 참 인생 잘 살고 잘 살아왔어. 근데 자기가 암이 오니까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저께도 전화해서 기도해드렸어요. 근데 교회 나가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이모부도 그렇게 강하게 고집스럽게 살아왔지만은 그 반신불수돼서 쓰러져 가지고 그 받아들여서 10년을 살다가 천국 갔잖아요. 우리 친구도 그때 병이 왔지만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경아, 네가 건강하게 계속 있었으면 너 나 안 찾았지. 그러니까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자기가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지 말고 우리가 지금 현재 건강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혼자서 스스로 움직이고 예배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리를 더 만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연약함이 남편 때문에 제가 더 가까이 갔었고 더 많이 울었고 그랬지만은 지금도 더더욱 이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가 저한테 더더욱 주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자 안에 연약함들이 다 있습니다. 그 연약함으로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진리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체험하여서 알잖아요. 그럼 믿음의 확신이 더 들면서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제 그러한 믿음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는 두 종류의 분명한 진리가 실제가 존재합니다. 즉 보이는 실제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실제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다 얼굴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실제, 진짜 실제, 그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교제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박 목사님이나 박 권사님이나 제가 알잖아요. 그 중심이나 이 사상들을 알잖아요. 옛날부터 알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다 알아요. 저분은 그래 맞아. 참 이 믿음도 이쁘고 다 이쁘고 여러 가지로 다 이쁜 사람이야. 이 정도는 알지 더 깊이는 모르잖아. 그런데 그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더욱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실제가, 이게 보이는 실제와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다. 자, 나무의 열매가 이 드러난 실제라면 그 안에 나무를 자라게 하는 생명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보니까 나무가 이제 막 겨울을 내고 싹이 또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전 그때마다 참 감격을 하는데, 근데 그 싹을 틔우는 또 다른 생명이,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실제와 보이지 않는 실제가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던 그 기적들이 보이는 실제였다면 그 기적을 일으킨 보이지 않는 실제 대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잡혀지는 것을 더 실제인 것 같이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깊이 있게 따져보면 보이지 않는 실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벌써 우리가 1년 됐어요. 3월 16일 날 설립 1주년. 엊그저께 같은데 눈 깜짝 몇 번 했더니 1년 지나갔어요. 이렇게 잠깐 세월이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지혜라고요. 지혜. 이것이 참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자, 그것이, 자, 열매보다는 생명이, 눈에 보였던 기적보다는 그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이 더욱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반드시 지나가고야만은 보이는 실제에 운명을 걸고 매달리다 보면 그것이 없어지는 그날에 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실제는 영원하며 우리는 이 영원한 실제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로 6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를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이게 이제 그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가장 사랑하신 그 제자.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했지만은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요한이 단모섬에 유배를 갔어요. 근데 요한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요한에게 환상을 주는데 지금 현재 네가 본 곳,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로 요한계시록이 갈라져요. 근데 이게 지금 장차 될 일이에요. 근데 이 지금 여기서 지금 바벨론은 세상이 세상이 이제 무너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라. 그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세상이, 자, 눈에 보여지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은 그래서 나와라. 그래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나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받을 재앙을 예수님이 받아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재앙을, 우리의 죄를 갖다가 예수님이 단번에 그렇게 다 모든 걸 받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오는 것은 너희 몫이야. 나와. 완전하게 한 나를 믿는 것이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 그것이 바로 너희가 살 길이야.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면 이 땅에서 보여지고 잡혀지고 만져지고 우리가 뭘 안 가졌어도 당장 내가 병 나서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 이것이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의 이유가 되고 슬픔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계속 읽다 보면은요, 막 무섭게 들려져요. 그 재앙들이 막 인대접, 나팔 재앙 이런 것들이 막 와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재앙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형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그 벌 속에서 못 나와. 그런데 이미 그 재앙을 우리가 너희는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나오면 돼. 나오는 게 뭐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 재앙을 받지 않는다. 이제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다 안 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안 봤잖아요. 믿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말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실족하는 것은 믿음의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동생 하나도 그 교회 가서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안 나가고 있잖아. 둘째 동생도. 물론 시험 주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완전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도 나와야 이 실족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잠깐의 즐거움을 즐기면서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즐기며 아니 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봄날의 가을을 바라보면서 씨앗을 심듯이 지금 이 순간에 내일을 심는 것입니다. 아니 영혼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그들의 삶과 선택이 그들의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그중 특히 모세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보세요. 자, 바로의 왕자로 살면서 죄악의 날을 사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처럼 대하여 고난의 길을 택하여서 그 어렵고 험난했던 믿음의 길을 택했던 것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세요. 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이 내용이 앞장 6장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읽어보면은요 5병의 기적이 나와요. 5병의 기적이 5,000명을 갖다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5,000명을 다 먹입니다. 그리고 이제 12강들이 남았어요. 근데 이것을 바라보고 이제 사람들이 먹고 다 헤어졌잖아. 근데 헤어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그래갖고 눈에 보이는 왕 삼으려고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선지자다. 우리 왕이 될 사람이다 하니까 예수님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떡 먹었던 그 자리에 가가지고 예수님 찾다가 없으니까 예수님 있는 쪽으로 다시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하는 거냐.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것이 없다.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근데 이 대화를 쭉 들어보면요 동문서답을 해. 이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막 어긋나. 자,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뭔가 헌신하잖아요. 특히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제 몸을 갖다가 저는 막 진짜 내 몸 막 상하게 하면서 얼마나 그냥 기도 안 하면 큰일 나고 전도 안 하면 큰일 나고 또 헌신 안 하면 큰일 나고 막 이런 세월들을 갖다 15, 16년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만 믿기만 해.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너무 헷갈려요. 자, 그래서 믿음은 행함의 반대 개념이다. 이 정리가 지금 안 될 거예요. 믿음은 행함의 반대 개념이다. 이걸 제가 처음부터 알아들었던 게 아니에요. 수년을 지나고 나서 믿음이 행함의 반대다. 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나의 열심, 최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그 최선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게 분명히 맞는 건데 잘못됐어요. 이거 제가 몸으로 깨달았단 말입니다. 자, 복음의 성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그렇게 부질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누리고 받을 자격은 단 한 가지 우리의 믿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의 끝이 최선이라고 한다면 그 뿌리의 근원이 인간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최선이. 자, 그런데 그 최선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뿌리가 믿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최대치는 하나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저를 또 일례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5, 16년을 갖다가 진짜 생명 내걸고 막 달렸는데 그 끝이 제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자살해서 죽어버렸으면 지옥 갔으니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 살 것이다라는 뭔가 내 안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요, 자, 가까이 가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크게 왜 사람이 왜 우리가 이제 저 멀리 있는 것들을 갖다 클로즈업 해가지고 왜 보려고 우리가 저기 스마트폰으로 뭐 촬영을 하면은 멀리 있는 것을 이렇게 당기잖아요. 이렇게 당겨서 보잖아요. 그런데 제 모습을 하나님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뭘 보게 하냐면은 저를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네가 얼마나 소망이 없고 내 앞에서 네가 아무것도 아닌지 너 그걸 보면 돼. 최선을 다해서 말씀 막 성경 배운다고 20분 왔다 갔다 하고 수행선교단 안에 들어가서 5년을 막 훈련 받고 6개월 합숙까지 들어가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끝이 내 행함의 끝이 보니까 나를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연약함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 입술에서 내 고백을 갖다가 너무 내가 소망이 없어서 나 좀 내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믿음은 자, 소망 없는 너 바라보고 현실 바라보면서 고개 떨구고 실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전부가 되고 내가 네 소망이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 바라봐. 나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야. 제가 몸으로 부셔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이제 내가 훈련 많이 받고 내가 뭔가 많이 알고 뭔가 위치에 올라갔어. 그러면은요 이게 나도 모르게 그 의의가 쌓아져가지고 교만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정죄 판단하면서 사람들 갖다가 잣대로 이렇게 내 기준에 잣대로 들이대요. 내가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은 아마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목회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정죄 판단하면서. 이해가 되어집니까?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느 위치에 올라갔다 해서 이게 하나님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최선이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이뤄놨어. 근데 우리를 갖다 끌어당기는 건 뭐냐면은 우리를 갖다가 예배 자리에 끌어당기고 또 전도의 자리에 끌어당기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게 뭐냐 선물이 기쁨과 평안이에요. 평안. 기쁨을 주시고 평안이라는 선물을 줘요. 그래서 그 기쁨과 그 평안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겠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고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 동력으로 살게 되면은 건강도 따라오고 다 따라와요. 그게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면 향기가 나고 사랑으로 사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변을 섬겨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막 쌓아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이런 착각을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은 행함의 반대편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지? 이 은혜를 받았으면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갖다가 너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너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내가 내 안에 막 자존감 낮음을 갖다가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 공부를 못한 그걸 갖다가 막 훈련받고 막 해서 이걸 막 덕지덕지 막 붙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화과 잎퍼리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치마를 둘렀지만은 그것이 다 떨어지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행위가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몸으로 제가 부딪혀서 이게 15, 16년의 세월이 그것도 물론 필요했겠지요. 그런데 그걸 달려가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맨날 그래. 언니는 몸으로 뒤지게 뛰어가지고 배운 것을 갖다가 지랑 내랑 대화를 하면은 언니는 그렇게 몸으로 뛰어가지고 부딪혀서 배운 걸 나는 공짜로 배워서 감사하다고 우리 여동생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걔가 진짜 믿음으로 잘 살고 있거든요. 내가 아면 어하고 엊그저께도 우리 올케 하나가 시험이 들었어요. 아파요. 막 이제 그랬는데 그것도 영적인 원리로 다가가니까 대화가 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문제를 붙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정조준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상황이 꼬여 있어도 아무리 남편이 못된 짓을 했어도 남편이 못된 짓 했지만은 결국 나를 뒤집어 놨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 은혜를 받은 그 빛을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이 교회가 교회가 되고 가정이 가정이 되고 이웃도 섬겨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의 반대편이다.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배에도 기쁨으로 나오고 전도의 자리가 있었다 그런 기쁨으로 참석하고 그래서 내가 전도했다 뭐 했다 내세울 거 이만큼도 없는 그래서 모두가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저 죄인일 뿐이다. 자, 그래서 나로 근거한 나의 최선의 믿음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고 나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수준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진정 깨달아지고 실제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대가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왜 믿음이 행함의 반대편인지를 반대 개념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과 믿음은 어떤 관계겠습니까? 복음과 믿음은 함수 관계이며 동전의 양면과 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비행기 양 날개처럼 그래서 복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이 없이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한다. 믿음과 복음은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믿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왕도 없어요. 그냥 믿음이 뻥 하고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예배 자리에 잘 나오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또 집에 가서 말씀 믿고 기도하면서 같이 믿음으로 그래서 복음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경남이 언니 어저께 통화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날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맙다. 그러더니 말씀 믿고 집에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대. 근데 말씀 안 믿고 기도 안 하면은 마음이 피폐해지고 또 말씀 믿고 기도할 때는 너무 좋대. 그래서 언니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교회 안 나오신 분도 그래요. 그럼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참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우리가 육신의 양식,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 이 영혼의 양식은 말씀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먹게 되면 우리 영혼이 이게 기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 읽어버리면 또 머리만 커져버려. 그래서 교만의 자리에 가가지고 또 정죄 판단의 자리로 가버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그래서 복음과 믿음이 양 날개처럼 이렇게 되듯이 이제 거기에 기도라는 것이 같이 가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성장해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복음이 중요한 만큼 믿음 또한 중요하기에 듣는 누구에게나 복음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아무에게나 복음이 아닌 이유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만 복음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근데 의인이 뭐예요?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거를 갖다 통해서 그 의로 삼아 주시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왜 하나님만 믿는 또 교회가 또 있잖아요. 또 여호와증인 같은 게 예수님 없는 그렇게. 또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착한 일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못 간다. 또 그렇게 말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행함을 갖다가. 근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 오직 믿음을 외치고 있어요. 그 종교 개혁가가 전부 한 목소리로 말한 게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통해서 주어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전자제품의 특성을 보면은 오직 전기라는 에너지로만 움직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전자제품을 갖다 전기라는 에너지가 없이 만약에 무슨 뭐 나무나 뭘로 해서 이렇게 움직인다 해서 막 엉뚱하게 해버리면은 그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도 믿음이라는 원리가 우리 안에서 움직이게 해야 믿음이 믿음되고 복음이 복음된다.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4장 2절 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복음이 선포되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들려요. 어떤 사람은 안 들려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들려지는 복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만약에 메시지가 만약에 안 들려지면은 물론 저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제 여기 말씀에 근거해서 이 복음을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로 갈라져.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튕겨내버리고. 자, 이렇게. 자,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자, 은혜라는 것을 강조를 하잖아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가진 거 없다고 해서 우리가 고개 숙이면서 주눅들 필요도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랑 작은 자랑 다 똑같고 오직 은혜로 주어진 이 복음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복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갖다가 듣고 또 들을수록 그 말씀을 또 볼수록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그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오직 말씀이어야 하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한 노력과 함께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모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그래서 이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만이 그 안에서 그래서 장작이 하나 있을 때와 두 개 있을 때와 세 개 있을 때와 달라요. 타는 강도도 다르고 달라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 힘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가 있다라는 거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끝까지 우리가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 이것이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 하나도 떨궈드리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상 주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간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나갑시다. 아멘. 기도합니다.